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또 컴퓨터라고 하는 또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컴퓨터상의 에러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 영민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민경 집사님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샛별이 또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건강하게 또 순산하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또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또 연하 집사님 또 들어와서 또 우리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네, 우리 여기 책 보이시죠? 네,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책을 제가 8권인가 구매를 했는데, 예, 이거 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이것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부를 시작할게요. 이게 어, 총 몇 단계까지냐면 13주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13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13주 동안 가장 기초적인 이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거를 띈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제가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음, 자,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를 스크린 쉐어를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총 네네. 6주까지 이렇게 과정이 잘 보이시죠? 네네. 예, 우리 1주는 오늘 할 거는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가정교회 3 공부 첫 단계인데 사실은 이게 새신자들이 배우는 교재예요. 처음에 교회 등록했을 때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건데 뭐 우리도 기초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주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보이나요? 네네. 예, 2주 잠깐만 여기 포인트 옵션이 예, 펜 보이세요? 이렇게 빨간 걸로? 네네. 아, 예, 예. 예. 예, 2주째는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나? 음, 예,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예, 네네. 그 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두 개를 다음 주에는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그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음,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에 읽을 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음, 이렇게 요약해서 숙제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어, 그렇게 네네. 해서 3주는 회개 신앙이고 4주는 중생,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음, 5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다음에 성장, 그리고 6주는 성경 하나님. 아주 기초적인 것들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주는 그리스도와 성령, 예, 요거. 그 다음에 8주는 교회와 교회 회원, 교회 회원으로서 멤버십으로서 어떤 또 그런 또 지켜야 될 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9주에서는 교회 생활, 가정교회. 그 다음에 10주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행실, 승리의 생활. 그 다음에 11주는 헌신, 헌신의 방법.
또 12주는 이렇게 헌신의 결심, 헌신의 보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주는 시험도 봐야죠. 시험 마지막 총괄 테스트. 예, 시험을 보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숙제들이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는 건데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참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잠깐요. 네, 제가 지금 계속 화면 공유 나가죠? 네네. 자, 여기 책에 보면 여기에 혹시 이렇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예, 네네. 요거는 13주 내내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총 12개인데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암송, 그다음에 성경 요약,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과제가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 제가 이 책을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그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형리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오늘 그 서론 이 책에 있는 서론 그걸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아까 진도표는 나갔고요. 예. 자, 성경 요약, 요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숙제 만약 내려드릴 때 성경 요약 예를 들면 그 성경책에 보면 혹시 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성경책? 지금 옆에 성경책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웹브라우저로. 예. 네, 지금 성경책 옆에 없죠? 예. 네. 그 성경책 펴보면은 그 장이 각 장이 있어요. 각 장, 뭐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에 보면 아주 조그만하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혹시 성경책 옆에 있어요? 잠시만요. 네. 예, 지금 영민 집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아 집사님도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오셨고 오늘은 영민 집사님이랑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서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들어오셨네요. 예, 성경책 이게 옆에 있으시죠? 네네. 예. 네. 거기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네. 1장 보면 위에 조그만하게 소제목이 있죠. 파란색으로. 혹시 보이세요? 네,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돼 있죠. 네네. 예,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예, 제목이 네네. 소제목인데 거기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돼 있죠. 네. 예,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뭐 인간이 되신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런 것도 있고 집사님 성경책에는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네. 세례자 예, 예, 요한의 예. 예, 그렇게 소제목이 있잖아요.
예, 그 단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딱 읽고,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소감을 읽고 요약해서 한 4줄에서 5줄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인물이다. 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예. 네. 길게 말고 한 3줄, 4줄 정도. 또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19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19절에서 28절.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읽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언자도 아니고 더구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셨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을 닦아 놓는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뭐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책에 있는 이 소제목을 먼저 옮겨 쓰세요.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거, 예,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소제목이 포함되는 이 단원의 성경 절수, 아까 요한복음 뭐 1장 19절에서 28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소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5절에서 8줄 정도로 요약.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면 그렇게 딱딱딱딱 그 숙제 분량이 요약할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 그 서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서론적인 것들.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딱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집사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 네. 믿음이요? 예. 믿음. 예, 맞아요. 믿음도 될 수 있고. 왜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일단 신앙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믿는 거니까.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좀 한 단계, 한 스텝으로 더 나아가서 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음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너무 또 이렇게 막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론 믿음은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지만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또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시험하여 묻되
예. 예. 선생님 36절. 율법, 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예. 38절. 번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둘째도 같으니.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강령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예.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과 34절에서 40절까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34절과 40절에 이 말씀하신 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게 된 것이 유대 율법사들의 그 질문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잖아요. 그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사랑이었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지난 시간에 사역일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가? 집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원죄 때문이요? 그렇죠. 죄 때문이죠. 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 서로에게 신뢰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라는 건 결국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어떤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죠?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빠, 엄마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사랑도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자, 보세요. 관계예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어, 복되고 또 아름다운 관계, 네, 그렇게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 예.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건 뭐라고요? 사랑? 예, 사랑이에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온 세상과 온 인류 그리고 창조물들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빌드되는 거, 만들어지는 거.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자, 보세요. 이것과 같은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혹시 성경책 갖고 계세요? 예. 예,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세요. 22장. 네. 마태복음 22장 네. 39절. 네, 찾으셨어요? 네. 자,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하셨으니. 네,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네. 이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성경은요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항상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집사님, 그죠? 네. 자, 일단 답을 볼게요. 하나님과 자 이웃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것은요 하나로 똑같은 정의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만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맞아요.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집사님?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네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어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셔서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샘플로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위대하심, 그것을 드러내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예, 예.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초등학생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표현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세 번째 보이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자, 것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죠. 그게 뭐죠? 인간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왜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음, 없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은요 좀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럴 때 보면 많이 실망을 해요. 또 변하죠, 인간의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자, 뭐 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음, 내부 안에 들어간 게 뭘까요?
내에서 내 육신에 예. 음, 자, 내 속, 내 육신에 뭐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뭘까요? 선의, 착한 것이 예, 선한 착한 것. 것, 선한 것. 한자니까 선한 것. 예, 음, 착한 것이면 세자잖아요. 선한 음, 것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죠? 내가 뭐다? 내가 악하다. 예, 악하다, 죄인이다. 주사님, 인간은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믿어서 믿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사님 절대로 인간을 믿지 마세요. 음, 언제든지 우리를 사기치고 등치고 우리를 배신합니다. 예. 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집사님, 네네. 우리가 죄를 네.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죄를 지어서, 첫 번째,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두 번째,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어떤 게 맞을까요?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예, 짓는다. 그렇죠. 예,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 죄악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음,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음,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음,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시편 51편 5절 성경책 갖고 계세요? 예, 예. 예,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말씀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母亲이 죄 중에 나를 네,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 어머니가 죄 중에서 이미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라. 자,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이요. 요한 1서는요, 성경책 맨 뒤에 요한 계시록 앞에 있어요. 음, 예, 요한 1서 맨 뒤에 1장 8절 448페이지인가요? 44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예.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스스로 속인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자, 파워포인트 다시 들어와서요. 명령하실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네모네모하니 너희도 땡땡할지어다. 자, 네모네모가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음, 네. 성경책 찾아보지 말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땡땡하니 너희도 땡땡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로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이 기록되었을 때의 내가 말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예. 내가 땡땡하니 내가 너희도. 예.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다. 예.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일단 스탑 시키고요.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음, 아까 거룩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음, 어,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혼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때 목사님이나 또 성경 연구학자나 신학자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예.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답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예. 회의를 웨스트민스터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회의 끝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그 모든 신앙적인 의문점들을 답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유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그 신학자들 또 여러 이렇게 성경학자들 함께 모여서 에,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답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이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공유를 할게요. 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예, 예.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 자, 집사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은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영은 목사님께서 우리 그때 설교할 때마다 인간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혼과 육. 그쵸? 영과 혼과 육으로. 네. 네. 자, 영은 우리의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몸하고 대비되는 말인데, 영은 우리 이 육체처럼 살과 뼈가 없어요. 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동물들.
그거는 이 어떤 생물체도 마찬가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곤충들, 벌레들. 그냥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영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네. 예.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눈이나 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인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 혹시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할 때 음,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 말씀 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하기 전에 음, 묵도 기도 딱 하고 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아, 예, 예, 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그,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영으로서 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는 없지만 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든 피조물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들은 영으로 만들어요. 근데 천사들은 뭐냐면 육체가 없어요. 몸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영으로 또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초기에 천사를 보낼 때 어떻게 나타나면 인간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이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음, 그리고 천사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 사람 속에도 영이 있고.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하나님은 영을 갖고 계시지만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조금 예. 조금 어렵죠. 일단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예.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인간은 무한할 수 없죠. 인간은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변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존재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내 옆에 계실 수 있지만 지금은 또 한국에서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계시기도 하시고 우주에 계시기도 하시고 산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게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동시에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예.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으로 그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시작이 있어요. 또 끝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예,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인간은 다 죽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실 필요도 없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 자, 인간은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바뀌잖아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사람도 10년이 지나면 갓난아기였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또 사람에 대한 태도도 자꾸 바뀌게 돼요. 어떨 때는 성격도 바뀌게 돼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변해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예. 제 고향도 옛날에는 시골이었는데 예.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뭐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뭐 도시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다 변해요. 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 변해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불변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다. 예. 그것을 성경에서 예,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이게 불변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또 그 주님의 강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볼게요. 왕상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느 곳이든 그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90편 2절 읽어보세요, 집사님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영원하시는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 영원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그죠? 영원에서부터 네. 영원까지. 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 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변하는데. 예,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자, 아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창조된 세상이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있잖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능력만 무한한 게 아니고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지혜와 능력은 갖고 계시지만 그 뒤에 거룩과 공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피조물과 또 우리 인간 하나님과의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별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악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는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지 않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예.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고 그다음 제 공의예요. 예.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것은 그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죄 짓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정하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게 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 폈으면 그만큼 뒤처지는 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주식 투자해서 또 아니면 도박해서 돈 많이 벌면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그리고 그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정함.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로우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 여기서 선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에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진실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거짓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시편 147편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47편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뛰어난 지혜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8절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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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거기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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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예. 하나님이라. 사랑과 진실이 많고 선함과 진실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죠. 네.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볼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땡땡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땡땡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게 뭘까요? 사랑하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예요, 용서. 예. 용서. 예, 용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 자, 신명기 4장 24절에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 하나님 어떤 분이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성경은 질투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불처럼 화도 내시고 막 질투도 하시고 막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자,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인동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인동형 표현. 이거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죠?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신인 동용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노하시고 또 뭐 불처럼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질투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는 말은요, 언어에 보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거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뭐 우리가 사랑에 삐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인간이 질투하는 것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좀 다른 사람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예, 그런 마음으로 질투를 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질투하신다는 것이.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에 관심을 쏟다 보면 그 남편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까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예. 그래요. 집사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예. 질문. 아니, 없습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네네. 예. 그래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책을 주일날 제가 나눠드리면서 이제 숙제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참여는 못했지만 좀 이렇게 교회 가서도 좀 이 시간에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좀 다들 바쁘셔서 참여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경 집사나 또 영훈 집사나 영훈 집사 못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듣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내일 푹 쉬시고 또 주일날 그렇게 만나요. 뭐 특별히 다른 일들은 없으시죠? 예. 예. 딴 일은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그래요.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민 집사님 또 저와 함께 또 빠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편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일날에도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